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여호와 자 내게 부조리 저장 위에 니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니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걸작이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도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속건제와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죄를 지었을 경우 꼭 드려야만 하는 의무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분에 따라서 그 제물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렇게 예를 들자면 똑같은 잘못을 했을 경우 영적 지도자가 잘못한 경우하고 성도가 잘못한 경우하고 제물이 바쳐야 할 그 제물이 크기가 달랐다는 것이죠. 속죄제는 삶 가운데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든 회중이든 누구든지 족장이든 이런 구분 없이 누구나 다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를 깨닫는 즉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는 즉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제사와 삶이 전혀 분리되지 않고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는 또 거기서 우리아를 은밀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죽이고서도 다윗은 태어나게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막 공박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조용하게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그런 식으로 나단 선지자가 공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인 앞에서 자기 죄를 말하자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모든 짓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다면서 그걸 회개를 부끄러움 전혀 없이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죄를 회개한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제사와 말하자면 연관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잘못을 범했지만도 그런 다윗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속죄제는 구약의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제물이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제사가 5가지 있는데 유일하게 피 뿌리는 제사인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나 허물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자면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됐는데,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들어갈 형편이 못 됐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들어와도 된다, 그렇게 규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뭐냐? 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라도 꼭 가지고 와야 하느냐? 그것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희생의 피 없이는 빈손으로, 희생의 피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께 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반드시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들어갔을 경우에 다른 것은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것을 반드시 제사장이 이 날개 축지를 이렇게 뜯고 해가지고 그 손에다 말하자면 피를 묻혀가면서까지 다른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양과 염소는 그냥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피 뿌리고 바치면 됐는데 이 2가지만은 제사장이 직접 손으로 다 이걸 작업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아무리 작은 제물이라도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서 귀하게 다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바칠 때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직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다. 그 직업을 바꾸도록 말하자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짓는 직업에 우리가 종사하고 있어서는 예배가 생활화가 될 수도 없고 내 생활 자체가 예배화가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직업을, 죄 짓는 그 직업을 말하자면 뭐 컴퓨터 게임방을 한달지 술집을 한달지 아니면은 여자 종업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윤락사업을 한달지 뭐 이렇게 이런 직업을 내가 지금 당장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만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더 좋은 직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번째, 속건제란 무엇인가? 속건제는 물질과 관련된 죄를 범했을 때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 바치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를 범했을 때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린 것은 말하자면 속죄제를 바쳐야 할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를 다시는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과거에 말하자면 돈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걸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는데 지금 내가 갚을 형편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을 하고 또 내가 그걸로 그만둘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갚아주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게끔 하는 것이 속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의무를 다함으로써 반드시 그것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테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불의하게 말하자면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남을 속여서 빼앗은 그 금액이 말하자면 1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40만 원을 그 사람한테 보상하면서 갚아주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 이러이러하게 잘못했습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러이러하게 물질로 다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 것은 완전한 말하자면 속건제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삶이 일치된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예전에 말하자면 1,000만 원을 누구한테 빌렸다. 지금 그랬는데 그때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는 연락을 끊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고 거기 나섰다가는 내가 맞아 죽을 형편이다. 그럴 경우에 나는 이제 1,000만 원을 빚지고 그 사람들도 나를 믿고 줬는데 그 사람들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나는 갚지를 못할 경우에 나섰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가서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반드시 갚으겠다는,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되돌려 드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버는 대로 바로바로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이라도 하고 나중에 이행을 해야지, 이거 우리가 하나님과 죄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화목제란 무엇인가? 자, 화목제라는 것은 드리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할 경우에 드리는 제사였고,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 그러니까 물질과 관련된 죄랄지 이런 경우에는 다시 내가 갚아준달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사람을 찾아서 갚아주고 이러할 경우에 드리는 제사인데, 화목제는 어떨 때 드리는가?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감사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릴 수도 있고, 또는 그 서원이 성취되었을 때 드리는 서원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를 또 어떤 경우에 드리는가? 구약에 보면 그러죠. 장막을 건립하는데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뭐 금붙이나 뭐 들고 나오라 그러니까 다들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오죠.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냥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드리는 경우가 세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나 서원이 성취되었을 때 드리는 서원제, 또는 내가 하나님께 그냥 자발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고 싶다, 바치고 싶다 해서 드리는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다른 제사하고 다른 게 나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제물은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것이었죠. 하나도 남김없이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제, 속건제나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은 전부 제사장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기름, 하나님께는 제사장은 그 제물이 가슴과 오른쪽 앞다리를 가져갔습니다. 제사장은 나머지 부분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가서 가만히 있느냐? 근데 성경에 그 규약이 있죠. 그날이나 다음 날까지, 다음 날 해지기 전까지 다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 언제까지 다 먹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너희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걸 바치고 나서 소에 있는 기름 떼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치고 가슴하고 소의 가슴과 소 오른쪽 앞다리,
그 제사장한테 떼어드리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며칠 안으로 자기 가족끼리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웃을 불러와야 되죠. 그래서 이웃과 나누어서 먹는 잔치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날짜를 정하시는데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걸 내 친한 사람만 불러가지고는 소 한 마리 다 못 먹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날 저녁까지 먹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서운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싫어했던 사람까지도 불러와야만이 그 재물을 다 정한 시간까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의 실천 속에서 화목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인간 간의 화목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화목제는 모든 제사의 마무리하는 제사로 말하자면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사람과의 나눔이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던 사람과의 화목함으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을 거두어내는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말하자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것, 새롭게 살려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그 사고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로서 우리의 생각을 자라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이며 또한 그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나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나서는 교회 밖에서의 삶 속에서 나눔과 화목을 일구어내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예배는 무엇이냐면 기름을 예배를 다 드리고 교회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삶으로 바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은 바로 예배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리, 그분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듭거듭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의 뜻에 우리의 모든 의지를 바로 복종시켜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제가 세 가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우리들이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제물로 드린다면 나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없고 정결한 마음일까?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것을 미련 없이 버릴 수가 있겠는가? 자, 세 번째는 속죄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섬세한 배려가 이 순간 나에게 미치고 있음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러한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커다란 세상적인 것만을 계속 그분에게 청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흠없고 정결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지면서 그분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